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모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형론. 여러분 모형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뭔가 실제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따서 만든 어떤 모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실질적인 예가 그 모델하우스가 하나의 모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아파트를 뭐 분양받는다, 이사를 들어간다 할 때 이 다음에 누릴 어떤 그런 아파트인데 그를 가서 미리 이런 아파트구나, 내가 이런 데서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모델하우스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이제 모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모형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들 내용들이요,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어떤 십자가의 어떤 구원, 이런 것의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예, 모형. 그러니까 이 모형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어떤 십자가의 구원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요, 모형을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 저런 것이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예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어떤 그 광야로 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넌 사건 다 아시죠, 그렇죠? 예,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것도 이제 모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신약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모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딱 볼 때, 예,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하면 뭡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그렇죠? 물 속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가운데 뭐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침례,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학자 하셔도 되겠네요. 예, 침례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스더서가요, 바로 이런 신약 성경의 아주 놀라운 복음들의 모형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대표적인 그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그 모형을요, 두 가지를 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함께 찾으면서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형은 뭐냐면은, 첫 번째 모형은요, 사실 첫 번째 모형은 좀 쉬워요. 그 바로 하만이 만든 아말렉 사람,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렇죠? 대적의 우두머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이 만든 형틀이 있어요. 형틀. 그 형틀을 보면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아주 높은 나무래요. 뭐 50규빗이나 된다고 하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규빗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책을 찾아보니까 한 2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형틀, 나무로 된 형틀이고요. 그 형틀은 어떻게 처벌을 하는 거냐면은 사람을, 죄인을 그 나무 꼭대기에 달아서 처벌하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에 23m나 되는 높은 나무 위에 달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지금 심판을 당했구나, 저렇게 죽었구나. 이게 바로 하만이 만든 형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만의 형틀은 무엇의 모형처럼 느껴지십니까? 쉽죠, 그렇죠? 십자가죠,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시시해서 대답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떤 그 사람을 거기다 높이 매달아서 어떤 그런 죄인이라는 걸 공개하면서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처형당한 건 무슨 죄 때문에 처형당했다,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형틀이 바로 십자가. 예, 그러니까 하만의 형틀은 십자가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 하만의 형틀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여러분, 하만의 형틀에는 누가 달리게 됩니까? 누가 달리죠? 결국은요, 하만이 달리죠, 그렇죠? 그 대적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자기가 만든 형틀에 자기가 달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만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불경스럽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요 하만의 형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어떤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단밤에 육신에 담으시고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건 더 이상 십자가에 남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가 달려있는가? 바로 하만의 이 형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적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달려있는 것처럼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우리의 대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놨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거기에 누가 달리게 되었다라는 것? 사단이 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엇을 가리키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결국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하만의 형틀도요. 실은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만든 형틀이지만 거기에 대적 하만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버리려고 저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만든 것이지만 결국은 거기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사단 자신이 달리게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 시대 때 이 하만의 형틀을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저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갔던 실질적으로 어떤 그 하만이라는 것 페르시아 총리잖아요. 그렇죠? 아말렉의 우두머리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 존재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하만 한 사람이 형틀에 달렸다고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괴롭히던 그들의 대적 아말렉이요. 그 우두머리 실제적으로 힘이 돼도 우두머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아말렉은 남아 있지만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대적 니네들이 믿고 그렇게 지금 까불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너희들의 대적의 우두머리인 그 하만 이미 심판당했어. 그렇게 되면 똑같이 저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여전히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야, 너희들 이미 끝났어. 너희들 대장 이미 저기 형틀에 못 박아 이 형틀에 못 박아서 처형 당했어. 당당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아말렉들이 하는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은요.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고통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아말렉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문제, 우리 삶에 있는 고통, 어려움, 어떤 이런 것들에게 권세를 주었던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심판당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저 하만이 없는 아말렉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막 이렇게 뭐 큰 소리 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탄이 심판당한 어떤 그런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고난,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누가 달려 있습니까? 사탄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 사탄의 모든 권세, 모든 힘이 거기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다 이미 심판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도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움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모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모형을 살펴볼게요. 이 두 번째 모형은요. 이건 좀 특별해요. 이건 좀 특별해요. 이거는 저도 상상도 못했던, 보면서 이게 진짜 모형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페르시아 왕의 조서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조서. 왕의 조서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왕이 자신의 명령을 글로 적은 거죠, 그렇죠? 글로 적어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왕의 조서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명령서예요. 그런데 요 페르시아 왕의 조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번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꽝 찍히잖아요. 그러면요, 왕도 그 조서의 내용을 못 바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왕이 잘못된 조서를 보고 내가 이거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내용,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가서 왕이 후회하고 취소하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도 취소하지 못하는 게 왕의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그러니까 조서 내리는 거 왕들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다. 왕들 다 없군요, 지금은요. 어찌됐든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조서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왕의 조서가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서는 어떤 조서냐면은, 바로 이 아말렉 사람 페르시아 총리, 그 대적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계략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받아낸 조서예요, 그렇죠?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그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도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아 있는 조서로 도장이 꽝 찍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 도장이 찍힘으로써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은요, 변할 수 없어요. 그날 몇 월 며칠 날에는요,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고요, 유대인들의 물건 재산들을 다 약탈해도 되는 그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근데 그 조서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하나 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조서는 언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렇죠? 이제 하만의 계략이 다 드러났어요. 계략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하만을 그 자기 스님 만든 형틀에다가 심판까지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첫 번째 조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만은 심판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는 그 날에 대한 조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왕이 또 하나의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도 취소를 못해요. 왕도 취소를 못하니까 이 두 번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도 된다라는 조서예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대적들을 죽여도 되고, 그 대적들을 죽이고 대적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라는 그런 두 번째 조서가 딱 내려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조서 두 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조서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조서가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뭔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서가 두 개라는 거. 우리에게도요, 온 인류에게도요, 바로 이 왕의 조서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온 인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그런 조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서는요, 이게 언제 그 도장이 찍혔냐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원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이죠.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첫 번째 조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2장 17절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우리 인간 온 인류에게 내려온 조서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은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의 어떤 계획에, 그 악한 계획에 넘어가서 인간이 원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은 이 조서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서가 내려오게 돼서 온 인류는 이 조서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서가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도장이 찍히게 되고, 그러니까 그 조서가 온 인류에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조서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조서가 그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조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건 언제 주셨냐면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계략, 악한 계략,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단의 악한 계략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류를 죽이려고 하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요, 그 십자가에 심판을 당했죠, 그렇죠? 심판을 당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온 겁니다. 두 번째 조서. 그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건 뭐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조서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왕의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조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조서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서 있죠, 그렇죠? 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분들은 보이시고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조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날에서 어떤 날로 바뀐 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날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날로 바뀌게 된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를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것이요, 이게 정말 에스더서 시작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이지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표현이요,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라고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 에스더서의 이 모형들을 보면서 그 어떤 구약의 책보다 더 정확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어떤 데서도 알려주고 있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조서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 조서가 있다는 것,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조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그 어느 것보다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구나. 특히 이 조서를 보면은요, 정말 신기해요. 첫 번째 조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 유대인의 멸망의 조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내린 첫 번째 조서, 반드시 죽으리라, 멸망의 조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의, 승리의 조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두 번째 조서는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조서가 아닙니까? 정말 에스더서요,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제가 사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이 유대인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이래도 못 믿겠느냐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조서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조서가 두 가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왕의 조서는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왕의 조서는 취소가 안 돼요.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첫 번째 조서, 멸망의 조서는요, 그래요. 두 번째 조서, 이스라엘 어떤 그 승리의 구원의 조서가 나왔지만 여전히 그것도 유효하게, 그렇죠? 유효하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여튼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라는 그 멸망의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그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 내려진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조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요. 온 인류는요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조서에 의해서요 그 마지막 그날은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날이 물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되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래서 두 번째 조소를 갖지 않은 모든 인류는요 결국은 그날은요 마지막 날은요 그 육신의 죽음의 때는요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만큼 잘 살고 얼만큼 못 살고 이거에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좀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떨어진 이 조소에 의해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조소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 조서가 내려오기 전에요 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령 그 마지막 멸망의 그 조서가 착하게 된 사람한테는 면제가 됩니까? 넌 착하게 살았으니까 너는 조서에 해당 안 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결국은 이 첫 번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 진 거 한 적 없는데 이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조서라는 게 내려왔고 첫 번째 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조서가 내려왔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고요. 그럼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리 삶,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조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 마지막 그날의 순간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 그날이 우리에게 멸망이나 저주의 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이유는요 이 두 번째 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조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에스더서 가운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대인들 가운데 분명히 사기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수긍 안 하십니까? 그 못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악하고 뭐 도둑놈 사기꾼이 있어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그날에 그러면 그 구원에서 승리해서 제외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합리적이고 억울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조서를 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 조서가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뭘 착하게 살았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내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누리고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어도요 여러분 손에 이 두 번째 조서, 우리 손에 이 두 번째 조서가 들려 있는 한, 그래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 좀 막 산 사람들은 좀 천국에서 좀 홀대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좀 이렇게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유대인은 다 구원받잖아요. 어찌 됐든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승리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내가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평생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 얻은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확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조소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도장 찍으셨어요.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럼 내가 뭔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다가도 또 어떨 때 개판으로 살 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좀 그렇게 살고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정말 제 입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면 뭔가 내가 목사 많다, 내가 구원받은 자 많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는지, 마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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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만약에라도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고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고백을 하세요.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는요 정말 모든 분들이 그 고백을 하셔서 정말 최소한 이 두 번째 조서들을 다 손에 쥐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조소의 의미는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실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이것을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날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날짜를 보면은요, 첫 번째 조서가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1월 13일이에요. 1월 13일. 1월 13일 날 나왔어요. 첫 번째 조서, 유대인의 멸망의 조서. 두 번째 조서가 나온 게 언제냐면은 3월 23일입니다. 아까 유대인의 어떤 승리의 조서, 그렇죠? 구원의 승리의 조서가 나온 게 3월 23일이에요. 그리고 두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 조서에 기록된 바로 그날은 언제냐면 12월 23일이에요.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자, 그러면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날짜 보이시죠? 그렇죠? 1월 13일 날 첫 번째 조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 2달 좀 넘게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3월 23일 날 두 번째 조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8, 9개월 지나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유대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시대 에스더 당시에 유대인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이 1번의 시기에 있었을 때 유대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첫 번째 조서가 떨어졌어요. 첫 번째 조서가 떨어져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이제 그날이 오면은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들의 마음 자세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 외적으로 보는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조서가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조서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무슨 아말렉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날이 되어야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조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잃었을 거예요. 내가 어차피 열심히 살아가봤자 그날 되면 우리 모든 거 다 뺏기고 끝장나게 되는데 열심히 살 의미도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자기네 대적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적들 앞에 길을 못 폈을 거예요. 그렇죠? 대적들이 와서 예전과 똑같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됐을 때, 예전에는 좀 대항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 끄셔도 돼요. 예전에는 대항이라도 했을 텐데 이 아말렉 사람 앞에서 옴매기 죽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미 쟤네들 조선을 들고 있는데, 그래, 그게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에게는 아말렉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말렉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3월 23일이 돼서 두 번째 조서가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적으로 변한 건 여전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바뀌었겠습니까? 안 바뀌었겠습니까? 바뀌었겠죠. 그렇죠? 소망이 넘쳤겠죠. 그렇죠? 뭔가 이제는 뭔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아말렉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12월 13일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게 되고, 그때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 당당하게 아말렉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너희 내 말 들어, 예전 아말렉이 유대인들보다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괴롭히고 그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아말렉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말렉 사람들은요 첫 번째 조소만 나왔을 때는요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변한 건 없어도 예전과 똑같은 기고만장해서 유대인들 더 깔봤을 것이고요, 그렇죠? 유대인들 더 막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조소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에 그들이 좌절했잖아요. 그들이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은 자신들이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지금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유대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면 어차피 자기네들은 끝나게 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첫 번째 조소만 알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밖에는 못하게 돼요. 그래요, 우리 온 인류는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조소가 있다라는 것, 그 조소는요 바뀔 수 없다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 끝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대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요. 그게 첫 번째 조소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끝이 있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사단의 종놀이 돼서 이 세상에서 뭔가 지금 어차피 끝인 그런 것 가운데 시키는 대로 죽음이 두려워서 그 가운데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에 연연해야 하고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이 땅 요 남은 시간 내에도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정말 이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 조소만 알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불신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두 번째 조소를 모르면은요, 두 번째 조소가 나에게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그 아말렉이 시키는 대로, 우리 아말렉은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문제들이라 그랬잖아요. 삶의 고통들, 어떤 삶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질병들, 가난들, 이게 아말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키는 대로 쩔쩔매면서 꼼짝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 앞에 그냥 질병 앞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가난 앞에 그냥 나는 가난해지면 어떻게든지, 그래요, 문제들 앞에서 그냥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면, 이게 조소가 두 번째 조소를 모르고 첫 번째 조소만 알고 살아가는 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번째 조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은요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날이에요. 그날에는요 거꾸로 우리가요 왕이 되는 날이에요. 모든 것, 아말렉, 우리의 대적의 모든 것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다 약탈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말렉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웃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패배한 것들, 이미 그들의 우두머리, 사실 그들에게 힘이 되었던 우두머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탄은 이미 심판당했고 그냥 이 아말렉 그 껍데기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기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요 이미 그 날이 오면 이미 다 끝이 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갑자기 축구 경기 생각이 나네요. 이미 우리가 축구 경기에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3대2로 이긴 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2대0으로 져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곧 역전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3대1로 이긴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축구가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아놓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소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과 그 악한 영들, 이 아말렉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조급해요. 조급해. 그날이 되면은 이미 자기네들이 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를 그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이 질병 어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우리 삶을 어찌 됐든 여기 고 12월 13일이 되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악한 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예, 그것을 모르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첫 번째 조서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알게 해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무너뜨리고 막 아말렉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우리 괴롭히고 삶을 망가뜨리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두 번째 조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정말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두 번째 조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조서를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결심에 도장까지 찍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바꾸세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도장을 칵 찍어버린 것인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우리는요 마지막이 결정돼 있다라는 거, 이 승리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예, 이 악한 영들은요 어쩌면 자신들이 이미 패배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요 질병이나 가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더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르겠어요, 얘네들은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기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짜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버티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그래요. 이미 좌절한 얘네들은요 이미 좌절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좌절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선한 일에 전진해야 될 것은 믿음에 전진을 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아말렉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결코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말 힘이 세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날 아파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들이요 다 이미 권세는 다 잊어버렸어요. 사탄은 이미 다 심판당했고 이미 멸망의 날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조서를 가지고요 잘 버티고 서세요. 잘 버티고 서세요. 반드시 이기십니다. 예, 쟤네들이 오히려 더 금방 좌절해요. 이미 사탄의 십자가에서 한번 좌절했기 때문에 얘네들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요 좌절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정말 이 땅, 이 세상 완벽한 하늘로 놔두고 이 땅에 오셔서 참 30살 똑같은 인간으로 33년을 지내시고 30년을 지내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십자가를 지시고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 뭐를 주시고 싶으셨는가? 이 두 번째 조서를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받아가지고 가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선물을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로 놓지 않기로, 절대로 놓지 않기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요 이 조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손에 쥐셨죠? 확실하게요, 그렇죠? 예, 이 조서 가지시고요. 2023년은요, 대역전 드라마 하나님 축복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 조서만 우리가 그동안 배운 믿음도 있지만 특히
이 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승리하셨다는,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 붙드시고 그날을 향해, 승리의 그날을 향해, 대역전의 그날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이제까지 어떤 조서를 주로 바라보며 살아왔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삶의 문제나 어려움, 고난들,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공격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조서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조서가 우리 마음에 있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냥 종노릇 했을 겁니다. 쩔쩔매고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두 번째 조서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조서를 펼쳐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래, 이미 이기기로 결정된,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구나라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결심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조서를 내가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그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만 고백하세요. 마음을 다해서요. 그렇게만, 그냥 한마디만, 내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지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두 번째 조서가 내 손에 쥐어지게 돼요. 일단 그 조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일단 여러분, 그 구원의 그 조서, 승리의 그 조서는, 두 번째 조서는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이 크리스마스 이날 예수님께 그 믿음을, 구주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살겠다는 고백들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어려움과 문제,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 계시면 버티고 서겠습니다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현실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미 저들 패배했군요, 껍데기밖에 없군요, 이미 승리가 결정됐군요, 잘 버티고 서겠다라는 것.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조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이 도서를 바라보며 이것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요, 우리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길, 이미 결정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말렉은 여전히 우리를 2023년에도 공격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향해 당당히 그날을 향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가 들려 있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저희들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조서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조서 마음에 품고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2023년도는 정말 그날 대역전의 드라마의 그 날을 향해 나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정말 놀라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있음을 이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첫 번째 조서만 알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조서 아래서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두 번째 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조서가 있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